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1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생명으로 험곡을 걸어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의 의미,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리고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심하셔서 스스로 능동에서 수동으로 돌아서시고, 그리고 체포되셔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의 사랑의 길을 함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의 뜰 그 장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의 큰 소원은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기도 중에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님이 당하신 고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설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지만 저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험곡으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의 상황 속에서 이 험곡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험곡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 단어가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뭔가 하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험곡. 여러분이 험곡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어려움투성이인 위험한 골짜기 또는 동굴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영어 표현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Rough and dangerous valley or deep cave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골짜기나 아니면 깊은 어둠의 동굴 속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의 기습, 예측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19, 이것이 갑자기 기습을 해와서 팬데믹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변곡점, 그 상승하다가 하강하게 되는 그 변곡점에 이르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가 크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이제 또 일본이 시작됐죠. 이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나라들로 들어가서 태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험곡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골짜기나 동굴 속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헬라어에 있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흘러갔고 태어난 순간부터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여전히 흘러가는, 이미 이전부터 흘러왔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죠?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임신을 하면 대부분은 다 10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죠. 그런데 이제 출산의 시간, 그 기쁨의 시간, 그 생명의 탄생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 아주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그 생명의 탄생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2020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또한 지나가고 있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인류 역사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주의 사슬을 끊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패턴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간섭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입니다. 찬송가 445장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태산이 뭔가 하면요, 쉽게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고 거대한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거. 쉽게 넘을 수 없는 산도 넘어가야 되고 거칠고 위험한 골짜기나 동굴속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가 445장을 보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항상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고난이 닥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살게 하세요.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신 줄 아세요? 요즘까지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살리신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 살리십니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영상 큐티를 올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 것도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는요, 항상 가정마다 말씀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모든 가족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이렇게 SNS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들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린 걸 보면은 참 좋습니다. 야, 참, 요리들도 너무 잘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음식들을 해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육의 양식이 풍성한 만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인 양식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하는 소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동 제한령의 시간 속에서 가정에 이 머무는 그 날들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는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의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 큐티를 만드는 것도 사실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동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심한 폭행을 당하고 토굴 속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했는지 아마 40에 한 대 감한 채찍의 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폭행을 당했고 토굴 속 감옥에 갇혔으니까 정신을 잃었겠죠. 그런데 겨우 정신을 차릴 때가 언제나 아마 성경 보니까 밤중쯤에, 이게 원어로 보면 한밤중 미드나잇입니다. 한밤중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토굴 속이 음습하겠습니까? 습하고 춥고 거기에 막 몸에 그 채찍에 맞은 상처, 피가 흐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몸에 통증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휘감고 있는데 발에 착고가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어를 보니까 그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 토굴 속이니까, 토굴이 감옥이니까 얼마나 잘 전달됐겠어요. 그 다른 죄수들이 들으며 은혜를 받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원어 속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지진이 일어난 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 예배 후에. 그런데 옥문이 열리면서 이 묶였던 그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의 심리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죽을 줄 알고 스스로 막 자결할 생각까지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기쁨이 회복된 그 장소를 떠나기 싫었던 것이죠. 잠시 동안이겠지만, 감옥이지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해주신 그 감동은 장소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것이죠. 토굴인 감옥은 예배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한 폭행을 당했고 그 발은 쇠고랑에 묶여 있고 음습하고 습기 찬 그 추운 토굴은 근심의 장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모든 죄수들이 근심과 우울함과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브레이크스루 워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합니까?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합니까? 예배로. 코로나19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로 돌파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할 수 없는 그 아주 불행한 장소인 토굴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시작이 되는 순간에, 그 감옥이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가 되는 그 순간에 어둡고 습한 토굴에
빛이 비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우리의 삶의 풍성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해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화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간을 동행하면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생명길로 걸어가기입니다. 생명길로 걸어가기. 자, 생명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세계 고고학기를 흥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미이라 한 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고학자들을 더 흥분시킨 게 뭔가 하면 이 미이라가 3000년 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손에 이렇게 곡식 한 줌이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곡식이 살아있느냐?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버려서 이미 생명의 씨가 죽었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생명은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막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띠게 논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한 농부가 굉장히 간단한 해답을 준 겁니다. 뭘 그렇게 논쟁을 해? 땅에 심어보면 알 텐데.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씨앗을 땅에 심어보면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농부의 말을 듣고 학자들이 곡식을 땅에 심었더니 놀랍게도 70%의 씨앗에서 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3000년 동안 미이라 손에 쥐어있었던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앗입니다. 왜?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이고 3000년 동안 그 씨앗은 죽은 자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생명의 발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 씨앗을 위한 생명이 있는 곳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화가 되고 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음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위로 향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수월, 즉 죽음의 상태, 죽음의 세계를 떠나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진 지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미이라가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땅 아래, 이 아래에 있는 수월, 이 죽음의 세계, 죄와 사망의 원생한 이 세상 속, 여기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옥토에 심겨진 이 3000년 된 씨앗처럼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언젠가 우리가 갈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 이 복음의 지혜, 생명의 지혜는 땅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주셨나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그의 아들을 대신 세우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들을 선택하셨고 그 고난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북극 탐험가 중에 한 명인 그 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독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어닥친 눈보라로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산책을 나왔으니까 나침반도 없고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지팡이를 눈에 꽂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캠프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쪽으로 갔습니다. 또 캠프가 없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마침내 캠프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실패가 있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기준도 아주 뚜렷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있으세요? 제게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 부흥회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이 버드는 지혜로 인해서 생명길을 얻었죠. 음부는요, 갑작스러운 내리막길입니다. 사망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죽음은요, 갑자기 다가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어떤 길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들, 즉 생명길을 향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음부가 다가왔을 때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위란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빛의 지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죠. 말씀의 길이 생명의 길이죠. 모두 다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저랑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서 빛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겁게 사용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했죠. 예수님은 성령 오신 이전에도 빛이셨고요, 현재도 사람들의 빛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의미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빛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27편,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자격과 권위가 주어져 있으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어둠입니다. 코로나19는 험한 골짜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그 험곡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 동안에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세상 것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길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 생명길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코로나19를 바라보면 사망의 일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찾습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다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비할 수 없는 이 아쉬움과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 우리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프라 생명나무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프라 생명나무 교회 중심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남남이 아니에요. 프라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마다 저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매일 올려드리는, 거의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 큐티, 그거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만들려면 적어도 4시간, 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게.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단톡방에 그렇게 올려주세요.
거룩하신 주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빛이 어딘지 찾을 필요가 없고, 코로나19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주님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빛과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고난당하셨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과 모든 공관원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이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이 하는 그 자영업, 또 우리 주재원 성도들의 직장에서 삶과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그리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새벽 6시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